하는데 또 이렇게 음향이 또 이렇게 말 안 듣는구만요. 우리 다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추수감사절이에요. 참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로 영광 돌리는 날이죠.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항상 동행해 주셔가지고 정말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오게 하신 그 주님 은혜에 감사할 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추수감사절기예요.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은 여기까지 내가 오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올 수가 있었을까? 사실 따지고 보면은 내가 걸어다니는 것도 은혜고 숨 쉬는 것도 은혜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도 은혜고 우리 가정에서 우리 가족들이 여태까지 건강하게 잘 살게 인도하신 것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 안에서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의 삶을 지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험한 세상을 살면서도 믿음 안에서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예수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의 영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지배하시기 때문에 내 안에 평강이 있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농부다 그러셨어요. 성경을 보면은 이스라엘을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포도나무 또는 하나님의 포도원 이렇게 비유를 많이 했어요. 성경에서요. 그래서 이 마카비 시대 때는요 동전에다가 포도나무를 갖다가 화폐를 갖다가 주화를 갖다가 그래가지고 새겨가지고 그렇게 국가를 갖다 상징하는 게 바로 이 포도나무였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하면 상징이 뭐냐면 포도나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하냐면요 내가 참 포도나무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참 포도나무라는 그 단어는 뭐냐면 어떤 유전화 모방된 것이 아니라 가짜가 아니라 진정한 포도나무가 바로 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내 아버지는 농부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은 포도나무에 비유된 그 예수님하고 농부로 비유된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말씀하시는 거죠. 관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서로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열매를 원하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예수님께서는 행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구속언약을 완성하시고 열매를 맺었다 그 말이죠. 열매는 뭐가 열매냐면은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다 열매인 거예요. 예수님 측면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이잖아요. 니들이 포도나무, 포도원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포도나무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인본주의적인 것을 맺었고, 세속적인 것을 맺었고, 자기 어떤 그 권위와 자랑과 자기를 내세우면서 자기 것을 내세우는 것이 바로 너희들 아니냐 그 말이죠. 예수를 신앙생활을 잘 한다고 하면서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면서 그것은 형식적인 것이고 말로만 잘 믿고 실제로는 행함도 없고 율법도 지키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감사하지도 않는 그러한 상태가 너희들의 모습이 아니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전혀 다른 열매를 맺고 있다 그거예요. 이런 잘못된 신앙관을 예수님께서는 지적하신 겁니다. 너희들이 포도나무라고 하는데 내가 참 포도나무야. 너희들 구약에서 그렇게 얘기했잖아. 구약에서 그렇게 예언을 하고 선지자들이 예언을 하면서 오실 메시아를 갖다가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시잖아 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너희들은 내가 왔는데도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나를 영접해야지만이 참 포도나무가 되는데 열매가 되는데 참 포도나무인 나를 갖다 영접하지 아니하고 내 줄기에 접붙임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은 가짜야 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가 참 포도나무가 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원줄기에 접붙임을 받아야지 내가 참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하고 접붙이려고 하지 않고 예수님을 오히려 배척하고 반대하고 거부하고 핍박하고 예수님을 이단으로 몰아가지고 자기들의 어떤 그 인위적인 어떤 그 장로들의 유전을
진짜 성경 말씀으로 잘못 착각을 하고 오해를 하게 된 거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대하는 열매가 무엇인가 이 시간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 가지고 어떤 열매를 원하실까? 제일 처음에는요, 구원의 열매예요. 구원의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지만 우리가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이미 깨끗하여졌느니라. 이 말은 뭐 말이에요? 너희는 이미 구원을 받았느니라. 깨끗하여진 너희는 내가 계속해서 너희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 말은 뭐 말이냐면은 이제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성화론적 회개를 통해 가지고 날마다 점점 더 성숙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미 깨끗해진 사람이에요.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은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점점 더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하고 따라가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서 보여야 된다 그 말이죠. 이게 바로 뭐냐면은 점점 더 깨끗하게 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과 성화를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깨끗해졌어요.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면 거기서 머무르면 안 되고 우리는 점점 더 우리 신앙이 우리가 발전해야 되고 더 성숙한 믿음의 상태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죠. 다른 방법 있습니까? 내가 내 노력과 의지로 이게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지만이 가능한 거다 그 말이죠. 예수님께서 전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면은 그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뭐냐면 너희들은 모양만 포도나무야. 다른 말로 하면 너희들은 종교인이야. 종교인이야. 구원은 없어. 그런데 종교인이라고 자부하면서 정말 좋은 일 많이 하는 것 같아 보이고 정말 예배도 많이 잘 드리는 것 같이 보이고 율법도 지키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아니야. 너희들은 종교인일 따름이야. 진정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란 얘기예요. 이스라엘 갖다가 이렇게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지적을 하신 거예요. 왜 그러냐? 그들은 율법주의, 형식주의, 그들은 섭리라고 하는 그 자부심을 가지고 자기들은 당연히 구원받다 이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아니다 이 말이죠.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되냐? 예수님의 원줄기에 우리가 접붙임을 받아야지 구원을 받는데 너희들은 나한테 접붙임을 받지 않냐고 너희들은 구원받더라고 말하는데 가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모습을 물론 보시겠죠. 우리의 겉모습도 경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도들이니까. 겉모습도 경건해야 되지만 겉모습 뒤에 숨어있는 속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더 보시는 거예요. 내 속사람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열매 맺는 신앙을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대로 열매 맺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되냐? 복음으로 깨끗해져야 돼요. 첫째, 복음으로 깨끗해진 성도가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성도가 참 포도나무 가지요. 우리는 접붙임을 받은 가지다 그 말이죠. 유대인들과 같이 접붙임을 받지 아니한 가지는 구원받은 가지가 아니다는 얘기죠. 요한복음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으니, 이 말을 우리 쉽게 우리말로 해석하면요, 너희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죄를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그런 의미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게요.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율법으로 구원 못 받아요. 종교 형식으로 구원 못 받습니다. 어떤 제도 같은 걸로 구원 못 받아요. 뭘로 구원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미 깨끗해졌다 이 말은 뭐냐면은 예수 믿고 구원 받아가지고 이미 거듭난 상태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선민이고 유대인이라고 하더라도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접붙임을 받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다시 말하면 영접하지 아니하면 참 포도나무가 아니라 그건 돌포도나무예요. 왜 그냥 아무리 이스라엘 자기들이 포도나무라고 하더라도 예수님하고 관계가 없으면 돌포도나무예요. 돌포도나무 가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음을 받아야지만이 그 사람이 바로 접붙임을 받은 자고, 접붙임을 받아야지만이 그 사람이 바로 이미 깨끗해진 자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기적인가 몰라요. 아무나 예수 못 믿어요. 아무나 예수 못 믿습니다. 누구만 예수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은 자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 자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우리 마음대로 못해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야지만이 가능한 거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거부한 이스라엘은 깨끗한 참 포도나무가 아니라 더러운 돌포도나무일 수밖에 없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들이 아무리 아버지를 부르고 하나님 아버지,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르면서 율법을 수여받은 선민이라고 자부를 하면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절기를 다 지키고 행하더라도 예수님과 관계가 없으면 그것은 돌포도나무다. 돌포나무일 뿐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아무리 종교적인 행사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 예수의 영이 나를 지배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세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참 포도나무에 접붙임을 받지 못한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돌포도나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요, 그들은 인위 종교를 가지고 있었다. 종교적으로 어떤 거대한 아주 거룩하고 고상하고 멋있는 모습은 있었는데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없었다 그 말이에요. 왜냐?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잖아요. 그들 거부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지 않냐고는 하나님 아버지께 갈 자가 없어요. 다른 방법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강단에서 매주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를 외치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내게 붙어있다고 하면서도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수적인 구원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 말이죠. 그 유대인들의 모습이잖아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다 제거해버리겠다. 다 꺾어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렇다면은 왜 예수님을 거부하는 유대인들을 향해 가지고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다라고 유대인들을 향해 가지고 이렇게 말했을까? 여기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겠죠. 예수님하고 붙어있으면 우리가 참포도나무 가지가 되잖아요. 근데 붙어있으면서도 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다 꺾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사실은요, 유대인들도 메시아를 고대했어요. 유대인의 가장 고대하는 게 뭐냐면 메시아 대망 사상이거든요. 근데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메시아하고 메시아관이 달라요.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의 메시아,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실 메시아, 이스라엘을 다시 원래대로 그 이스라엘 영광을 되찾아줄 그러한 그 정치적인 메시아를 갖다 그들은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구약에 보면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이미 다 기록이 돼 있어요. 구약 성경 여러 곳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런 그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대망하고 믿고 따랐던 구약 성경의 예언의 예언대로 그대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구속 언약을 완성하시고 만민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그렇게 고대하던 그 메시아가 바로 난데 너희들은 나를 거부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가 다 꺾어버리고 제거시켜버릴 것이다. 열매 없는 그런 너희들은 다 제거시킬 것이다. 이런 의미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나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미 깨끗해진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더 깨끗하게 하신다고 했어요. 더 깨끗하게 하신단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성화의 길을 가게 하신단 말이에요. 연단과 시험과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다 연단과 시련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해 가지고 나를 더 점점 더 성숙한 신앙인으로 나를 만들어 가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깨끗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성화의 과정을 걷는 것이죠. 그래서 여인간의 모든 것을 본질적으로 고치시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나에게 하신다 그 말이죠. 그래서 참 포도나무의 진액을 받아가지고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나를 점점 더 깨끗하게 하신다. 나를 점점 더 성숙한 신앙인으로 만들어 가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예수님의 가지에 접붙임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아야 돼요. 영육간의 말씀의 공급, 기도의 공급, 성령의 충만한 은혜의 공급, 이러한 공급들을 다 받아야지만이 우리가 성숙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다 그 말이죠.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다른 방법 없어요. 우리가 천국 시민이 되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고, 예,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셔가지고 이 믿음이 나를 지배를 해야지만이 우리가 구원받는 백성이 되는 겁니다. 죄로 오염된 인간이 깨끗하게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어요. 내 인간의 의지로는 내가 스스로 나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왜 그냥 우리는 죄 가운데 있는 던져진 그러한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로 오염된 인간이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강단에서 날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지 구원받고 예수님을 믿어야지 깨끗하게 되고 예수님을 믿어야지만이 점점 더 깨끗해지는 내가 됩니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쉬운 방법을 사람들이 몰라요. 인정을 안 해요. 어떻게 예수 믿는다고 구원을 받느냐? 어떻게 예수 믿는다고 내가 내 죄를 다 씻음받고 내가 천국 시민이 된다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이 믿음이 나를 지배하게 될 적에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예수님과 접붙임을 받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도 같이 봐요. 성경 말씀도 많이 배웁니다. 그리고 성경에 대한 지식도 많아요. 근데 예수님을 안 믿어요. 예수님과 소통이 없어요. 영적인 교류가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알고 그 다음에 기사와 이적을 목격을 했어요. 그들이요. 근데 그들 모두가 다 깨끗하게 된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믿음을 주셔가지고 부르신 자만이 깨끗하게 된 거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구원받은 것은 기적이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나는 천국 시민권자다. 하늘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 이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요 지식으로 알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말씀도 배우고 그거 다 중요해요. 그렇게 해야 돼요. 반드시요. 그러나 그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예수님의 부르심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 산악교회 성도님들 성경 말씀 잘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배운 말씀을 가지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잘 믿고 행동하는 존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깨끗해진 사람이고 계속해서 깨끗해져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끗하게 해주셨으니까 계속해서 깨끗해지는 저희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연합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참 포도나무 열매 맺을 수가 없죠.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이미 깨끗해진 성도예요. 깨끗해진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는 계속해서 깨끗함을 받아야 돼요. 이제 구원받은 성도는 계속해서 말씀을 충만히 받고 예수님으로부터 양분을 공급받아가지고 영적인 교통과 소통을 하면서 계속 점점 더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라나야 돼요. 만약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상태에서 딱 끝나버렸어요. 어린아이 신앙으로. 교회 나오더라도 구원받았지만은 어린아이 신앙으로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그 아버지가 좋아하시겠냐 그 말이에요. 만약에 내 아들이 지금 38살인데 아직도 5살짜리 모습으로 만약에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힘들겠잖아요. 부모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이 성숙하지 아니하고 신앙의 어떤 그 연륜에 비해 가지고 내가 나의 어떤 그 믿음의 열매가 없다면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나를 슬퍼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은요 정말 계속 자라나야 될 줄 믿습니다. 점점 더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면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알게 되고 소통하게 되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어떻게 합니까? 내가 따라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지만이 포도나무 원줄기까지 해서 공급을 받아요. 소통을 하는 거예요. 영적인 모든 것들을 공급받는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열매가 가장 중요한 열매, 구원의 열매예요. 가장 중요한 거죠. 구원의 열매를 통해 가지고 그 다음에 오는 게 뭡니까?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가 내 나뭇가지에, 내 나라는 신앙의 가지에 막 주렁주렁 막 열려야 되는 거예요. 5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내 의지 가지고 신앙생활 못 하는 겁니다. 내 의지 갖고 내 생각 가지고 신앙생활 할 것 같지만 좀 하다 보면 팍팍해요. 힘들어요. 못 하는 거예요. 누가 도와주셔야 돼요?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돼요.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아야 성령이 나를 지배를 하죠. 예수님께서 도와주셔야지만이, 성령께서 도와주셔야지만이 우리가 신앙생활도 가능한 것이고 기도할 마음도 생기게 되는 것이고 정말 교회에 나와가지고 정말 열심히 봉사할 마음도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성령의 열매도 주렁주렁 맺게 되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는 갈라디아서 25장 22절로 23절에 있죠. 한번 읽어볼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런 신앙의 열매가 막 주렁주렁 내 신앙이라고 나라고 하는 사람의 가지에 이런 막 신앙의 열매가 막 주렁주렁 막 열려야 돼요. 하나님께 그걸 원하십니다. 첫째는 구원의 이미 깨끗하였으니라 구원의 열매. 두 번째는 구원의 열매를 통해 가지고 뭐를 열매를 맺어야 돼요? 신앙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화의 열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막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내 안에 막 가득하게 되면 내가 어떻게 되겠어요? 막 내 안에 평강이 넘치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 평강이 나를 지배하게 되겠죠? 그럼 이 땅에서 어떤 것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힘들지 않다 그 말이죠.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감사할 줄 알게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적극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상태가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깨끗해진 우리는요, 이제는 막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매달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안에 막 사랑으로 가득하고, 막 기쁨으로 가득하고, 화평으로 가득하고, 그래서 오래 참음으로도 가득하고, 자비의 왕성과 충성과 온유 절제가 나를 갖다 지배하게 되면은 이런 사람을 누가 감당해요? 아무도 감당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면은 막 이제 영적 권능이 막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런 능력 있는 성도가 저희들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은요, 이렇게 능력 있고 권능 있고 권세 있는 신앙생활을 영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거지로 신앙생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거지로 하는 신앙생활은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세요. 기뻐하지 않으세요. 정말 즐겁고 적극적이고 감사하는 신앙이 저희들의 삶을 지배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와가지고 막 우리 엘가나학당과 같이 30분, 1시간 전에 막 나와가지고 저렇게 연습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잖아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아무나 못하는 겁니다, 이게요. 벌써 몇 년 동안 지금 현재 와가지고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지 않겠냐, 그 말이죠. 우리 하나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위해 가지고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신앙의 열매가 아니겠습니까? 이 신앙의 열매를 많이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열매를 많이 맺으면은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는 거예요.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건 뭐냐면은 내가 막 이런 열매를 많이 맺게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영광인 거예요.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8절.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는 방법은요, 첫 번째 이미 깨끗해져야 돼요. 다시 말하면 거듭나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성령의 열매, 이미 성화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나를 갖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그냥 완전히 지배를 받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누가 영광을 받으신다고요? 나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존귀한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신앙적인 모든 열매를 통해 가지고 영광을 받으신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피조물에 불과한 나를 불러주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막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하셔가지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로 만들어주시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가지고 영광을 받으신대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존귀한 존재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6절로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네,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면 이제는 막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는 복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이게 영적 원리인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세속적인 방법으로 세상을 의지하면서 아정바정해도 안 돼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네. 그러나 세상에서 아무리 어렵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전적으로 주님 앞에 붙어 있게 되면은 이제 구하면은 다 이루어 주신다.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는 복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말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지 못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잘라가지고 밖에 버리면은 말르겠죠. 빼짝 말르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주다가 불쏘시개로 쓴다 그걸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형편없는 그러한 인생을 살았어야 되겠습니까? 말라 비틀어져가지고 불쏘시개로 던져질 그런 인생이 되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존귀하게 하나님의 곳간에 들여서 예수님과 더불어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거룩하고 존귀한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성령의 열매를 쭉 매달려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드려야 된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써 하나님께서 필연적으로 영광을 받으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필연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해가지고 열매를 맺게 되면 그것이 필연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의 원인이 된다 그 말입니다. 영혼부터 영혼까지 모든 영광은 다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예요. 영광의 주인은 하나님께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막 영광을 다 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면은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 평강이 나를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한테 오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 평강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 평강이 나를 지배하게 되면요 세상이 나를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게 돌고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어져 있는 거예요. 오늘은 추수감사절을 맞이해가지고 한 해 동안 우리가 맺은 신앙의 열매가 무엇인가 되돌아보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것과 죄송한 마음을 우리가 감출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는 했지만 또 열심히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여하튼 하나님 앞에 1년을 갖다가 되돌아보고 지금 이 시점에서 올 한 해를 돌아보면은 정말 미안한 것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밖에 없잖아요. 이걸 갖다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남은 기간 동안에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열매, 성령의 열매 주렁주렁 많이 맺으셔가지고 하나님의 절대 평강의 지배를 받는 거룩하고 존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전투에서 이겨야 돼요. 그러니까요. 십자가 군병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적으로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그래서 영적 소통을 하게 되고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할 적에 이러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산악교회 성도님들은요 복받은 성도님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산악교회 성도님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몰라요. 나는 원하지도 않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의자를 갖다가 15개를 딱 만들어가지고 옛날에 있던 의자하고 딱 교체를 시켜버렸어요. 나는 원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 산악교회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사랑하시고 우리 산악교회를 귀하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산악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전적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시고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고 이러한 그 영적인 관계를 절대로 흐트러지지 마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거하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면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전적으로 주님만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셔서 영적인 소통을 하게 도와주십시고 예수님께서 공급하시는 아버지의 양분을 받아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능력 있고 권세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많이 맺어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열매 맺는 신앙이 되게 도와주셔서 정말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여 우리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러한 신앙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산악교회를 출입하는 모든 곳들이 이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 평강의 복이 아버지 하나님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